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대주제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가, 능력이, 분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참 중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번의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핵심적인 7은 사실은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이 내용이 마치 사람의 척추와 같이 아주 견고하게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나대. 인나대.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요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인이 등장하는 장면이 6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 중에 7인 중에 4개가 같은 보따리 가운데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네 생물이 오라, 4번 네 생물이 등장하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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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각각 색깔이 다른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등장하는 것이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정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이것도 아주 쉽게 하려면은 앞자만 따서 흰불검청, 시작. 흰불검청. 외울 것도 많아요. 인나대, 흰불검청. 이 4가지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각 계시록에는 3개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참 쉬운데 그림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흰 말은 인격이 아니고 그 흰 말 속에 주어지는 색깔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을 4번째 청황색 말에 그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바로 흰 말은 복음의 승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단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발로 밟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마다 복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선언이 바로 흰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자가 됐으니 승리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흰말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는 복음의 뭐한 자다? 승리자다. 근데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복음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분쟁이 나타나고, 때로는 가난에 노출되고, 또 가난에 그 어려움 고초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난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를테면 가난하지 않겠으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재난에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에 승리하였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는 이제 늘 분쟁이 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들 관계가 너무 좋아. 근데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도 싫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분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네, 가정에서도 분쟁, 사회에서도 분쟁, 심한 경우에는 나라의 분쟁 넘어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표현을 붉은 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바로 검은 말은 가난이에요. 이것은 1세기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주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주 하나님을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부를 때 황제에게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직 유일한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못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씀을 잡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어떤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손해 봐요, 안 봐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검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청황색말, 이 내용은 네 가지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각각 재난을 표현하는 이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재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승리자이면서 동시에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했다는 선언과 함께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분쟁도 가난도 재난도 누구나 감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오픈해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 6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뜨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네, 여기서 보면 계시록 읽다가 이 내용 나오면은 초신자 때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그러냐면 꼭 죽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잘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왜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말씀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과 증인 이 두 단어를 빼버리면은 죽을 환경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죽음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죠. 그냥 예수 믿고 조용히 숨죽이면서 살자 1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자 2번.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은요 극성스럽게 예수 안 믿기를 원해요. 큰 교회 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증언. 이거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해요. 빵도 안고 없는 빵은 별로 안 쳐준 것처럼 신앙인에게서 말씀과 증인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선언이라면 계시록 1장 2절은 계시록 전체를 두 단어로 압축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단어예요. 여기에 1장 9절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이 모습은 아주 신실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지 그냥 목이 잘리는 그런 어떤 순교자들만을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의 명령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소명, 두 번째는 사명.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사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소명과 사명. 그래서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을 움켜쥐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강조해요. 소명만을 소명해. 그런데 소명은 그건 2분의 1에 불과하고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이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실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로 소명, 사명, 그런데 요걸 부르심, 맡기심, 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부르심, 한 손에는 맡기심, 이 두 단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꽉 붙드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소명과 사명을 잘 잡아야 된답니다. 시작. 소명과 사명을, 다른 말로 부르심과 맡기심.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맡기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의 삶, 다른 말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집만 나서기만 하면은 죽음이에요. 그죠? 교회 오면서 그냥 와요? 때로는 막 싸먹어 와요. 빨리 오라고!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도 한 성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성질을 죽여야 되고. 욕심 많아요. 그러나 그 욕심도 때로는 죽여야 되고. 내 소망,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죽여야 돼. 그러니까 따르고 보면은 꼭 목 잘림, 목 베임, 그냥 화형당하고 이런 내용만이 순교가 아니라 실제 순교는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순교가 일상적인 그런 생활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꼭 목숨이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지만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모든 부패한 속성들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이미 저도 여러분도 순교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 날마다 죽어. 나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로마서 6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셨나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영혼은 그때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표현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증거를 가진 말씀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하고 내 인생대로 산다면은 내 날이니까 지금 오늘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날은 무슨 날? 주님의 날이라고 온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신앙이요 결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옛 자아, 옛 육신이 죽임, 바로 순교자의 모습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신실한 분 오셨네요. 시작. 그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이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영혼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있는 장소가 6장 9절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제단 아래. 그래서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하고 복음의 완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구약 예언의 성취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신약 용어입니까? 구약 용어입니까? 구약 용어 맞아요? 구약 용어이지만 신약 용어예요. 사실은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레위기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은 그림자라면은 신약은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에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원형은 뭐냐?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번제단, 성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것은 실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번제단은 곧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위기서 4장 7절 번제단은 반드시 그 번제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내용은 제물이 그 번제단에 피를 흘려 죽어야 죄 사함을 받는 장소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구약의 제물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든 제물들이 죽은 것은 누가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최초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는 첫 번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고 있는 이 제단은 이 땅에 있는 제단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제단인가요? 영혼들이 하늘에 지금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영혼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단인 거로, 동시에 여기서 뿌려지는 피는 구약과 같은 그런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 7절까지 내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어서 옛 자아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죽었습니다. 내 시기, 질투, 미움 다 죽었습니다. 내 혈기 다 죽었습니다. 내 음란 다 죽었습니다. 내 모든 부패한 속성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요대로 우리가 살라고 보면은 하루하루 자체가 사실은 순교적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보면은 시비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한지 몰라. 억울한 일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왕따 시켜버립니다. 그죠? 예. 우리 교회도 공무원 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가가지고 어디 줄을 서야 될까? 줄 잘 서면 보장이 되는데, 예수님 줄 서면 다 왕따예요. 정보 다 끊어집니다. 출세 놓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 모든 삶의 현장이 결국에는 내 욕심 내려놓고 죽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삶이기에, 이미도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성도라면 하루하루 삶이 순교적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때 순교한 영혼들에게도 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10절에 있어요. 자, 이제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언제까지 심판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원수 갚아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 억울하다는 겁니까? 안 억울하다는 겁니까?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려면 억울할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친실하다면 억울한 일은 당연해요? 아니면 억울한 일은 없어야 돼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거 억울해요 기도하다 보면은 참 뭔가가 주소를 잘못했다. 그죠? 말씀 때문에, 증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 증인 안 되고, 그러면은
억울한 일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대로 살아본다면 억울한 일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요, 애굽 황실에서 모든 문물을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든지 애국 군사를 한 방 딱 때렸더니 현장에서 죽어요. 지금 보통 사람이 한 대 때려갖고 죽을 수 있는 그 파워 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결국에 도망간 장소가 광야여 처갓집 세례가리를 40년 합니다.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세.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딱 부르십니다. 불 가운데서. 그랬더니 모세한테 불러요. 모세야, 예, 네가 내 백성들을 좀 인도해는 그런 사역을 맡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경에 5번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냐면, 왜 나예요? 시키려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기억력 좋을 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40년 동안 저 이제 다 놓쳐버렸거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옛날 힘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주 설득이는 명수세요. 5번 거부하는데 5번 우리 주님이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네 하나님 되게 해줄게. 너네 형한테 너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딱 하고 가서 봤더니 진짜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은 나일강이 피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말대로 되어져요. 말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했더니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어찌하여 시작. 불평이죠. 왜 이런 고통이 더 주어집니까? 내가 안 간다고 버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고난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2번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예요? 자, 옆에 분한테 2번째, 모세 심정이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 왜 고난받지요? 또 왜 접니까? 옛날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베스트셀러 있어요. Why me? 왜 납니까? 이런 내용으로 베스트셀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 아니, 예수 믿으면 평탄 대로가 확 열려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받냐 그 말이에요. 2번째, 그 고난이 하필이면 제가 아니고 왜 나냐 그 말이에요. 이 2가지. 하나는 고난 문제, 또 하나는 사명 문제.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과 사명. 시작. 이게 모세의 불평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목적사 4가지를 쫙 설명해 줘요. 나는 여호와로라 1, 2, 3, 4. 나는 여호와로라 1, 2, 3, 4. 그리고 마지막 나는 여호와로 이렇게 딱 끝내.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각 개인이든 각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받고 어련나간다 할지라도 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10절에 그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그러면은 큰 소리로 부르면은 조금 억울하면은 큰 소리예요, 정말 억울하니까 큰 소리로 해요? 억울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1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예요. 1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모아주지 아니할. 사실은 우리 피는 곧 나의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고난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그러면은 우리들의 관심은 또 어느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왜? 어느 때?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왜 납니까? 왜 내 피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제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거든요. 내면 깊은 속에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나나? 그죠? 근데 끝이 없어 이게. 오면 또 오고 오면 또 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신실한 성도라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왜 접니까? 또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작. 네,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요거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문을 풀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것을 원문 내용을 보면은 데스포테스, 저 유식한 단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데스포테스. 시작. 데스포테스. 조금 더 세게. 시작. 데스포테스. 한 번 더 강하게. 시작.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라고 지금 불러요. 근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인. 그러면은 주인의 반대말은 노예, 종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은 나는 종이고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주인인데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스포테스. 시작. 근데 이 데스포테스는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소망과 비전을 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스포테스는 아무나 데스포테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데스포테스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데스포테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아셔요?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했지만 옛날에는 좀 막 그 사법시험 딱 마치고 그러면은 새파랗게 젊어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영감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영감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데스포테스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만 들을 수 있는 용어고 그 분만 호칭되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내용으로 되냐면은 바로 모든 로마의 통치, 모든 로마의 권력,
모든 로마의 심판, 이 모든 내용은 황제 손에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만이 데스포테스라는 칭호를 받기에 그들 당시에는 합당한 존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데스포테스라고 불렸을 때 그들은 모든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모든 그런 어떤 유택한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변해? 데스포테스라고 얘기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환난과 고난이 없는데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황제가 데스포테스가 아니고 누가 데스포테스인데? 우리 주님만이 데스포테스인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문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호 데스포테스 시작. 호.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호 데스포테스. 잘하셨습니다. 호라는 것은 더 정관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한 존재. 데스포테스는 세상 과거에도 데스포테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도 수많은 데스포테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도 현재도 영원 미래도 오직 한 분 대주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주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아니 그 데스포테스 시작. 호 데스포테스 아셨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가 데스포테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데스포테스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본다면 주권자라고 표현해. 뭐라고요? 왜 우리 주님만이 주권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경영하시고 창조하신 주님만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데스포테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상이 나타나요. 머리는 금으로 됐고 막 가슴은 은과 뭐 이게 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는 이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석하기를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리고 가슴은 메데바사요, 그리고 허벅지 내용은 헬라요, 그 다음에는 로마인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뭔가 전쟁에서 인간들이 제국을 세우고 없어지고 그런 역사의 이야기인구나. 그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저와 여러분 가정의 주관자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삶 속에 데스포테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데스포테스라는 호칭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데스포테스라고 신앙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음 시원찮으면은 세상 권력 앞에 당신이 데스포테스다.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이것은 돈, 권력, 건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고, 돈, 권력 이런 내용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호 데스포테스 시작. 그분만이 우리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만이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은 있어도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자는 누구기에?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인생을 그냥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전체 내용 중에 특히 11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표현.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재판장들은요, 의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완전하지 못한 지혜로 평가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거꾸로 뒤집는 그런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재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처럼 억울한 인생을 살면서 진짜 억울한 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세요. 시작. 그러니까 죄도 없고 장인어른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든 세월 13년 동안 목숨을 거는 그런 도피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의롭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내 억울한 것 우리 주님이 반드시 바르게 재판해 주실 것이야.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딱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가지 사도 바울이 신앙을 지킨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고, 첫 번째, 나는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 그 얘기는 바로 경쟁자로 경주자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죽음 이후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니 최종적으로는 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해서 5가지 모습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을 복음 전했다는 이유,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사형 언도를 딱 내렸습니다. 근데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아니 재판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어.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은 남았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다윗의 고백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한 한 단어가 그 대주제, 다른 말로 테스포테스라는 이 단어에 농축이 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내 피입니까? 그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외마디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최종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뿐만 아니게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바로 의의 멸관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자, 이렇게 쫙 9절, 10절 이 내용으로 제단에서 큰 소리로 대주제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딱 진행하고 났을 때 응답이 11절에 응답합니다. 자, 이제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2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 예, 2가지. 예, 지금
원통하고 억울한 것, 내가 완벽한 완전한 의로운 심판을 딱 할 때 그때까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쉼이에요. 쉼.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다른 말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여기 굉장한 선언이에요. 우리 주님이 6일 창조를 통해서 쉼, 안식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 쉼. 이제는 수고도 없고 애통함이나 곡함도 없고 밤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이도 없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쉼을 얻는 데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아무나 자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무슨 옷? 흰 옷. 자,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셔요? 네, 주루마리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주셔야 입어요. 자, 옆에 분한테 우리 주님이 주셔야 입는데요. 시작. 뭘 입어요? 이건 옛날 표현이에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흰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일까? 이 내용을 계시록에서는 각각 해석을 하고 있기를. 자, 계시록 3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이 아니라 3장 4절이네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요. 다 더럽혔는데 몇 명만 안 더럽혔대. 그래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뭘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에게 뭐한다? 아니, 함께 다니고 싶은 사람이 말만 하면 말끝마다 그냥 싸움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냥 한 얘기 또 오고 반복하고 해도 그냥 너무 좋아.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기를 원해요. 아니, 영국에서 하여튼 무슨 시험 문제를 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 가장 이를테면 빠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써라 그랬더니 뭐 각자 막 비행기 타고 가요, 자전거 타고 가요, 막 그러는데 거기서 1등 먹은 사람이 있대. 그게 뭐예요? 네, 뻔히 아는 내용을 제가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합당한 자하고 함께 있고 싶대.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합당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합당한 게 아니고 뭔 옷을 입은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함께 너무 입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흰 옷을 입고. 구약에서 에녹이라는 자가 있어요. 에녹이 너무 하나님이 막 기쁨을 이렇게 어찌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의 별명이 쟤는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별명을 붙여놔. 그러니까 너무 기쁨을 주니까 에라 너는 죽지 말고 나오고 함께 가자 해가지고는 올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3군데 있는데,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 이 3군데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다고 된 게 아니라 무슨 옷 입자? 흰 옷을 입자. 그러니까 그런 흰 옷을 말씀대로
증거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뒤에 봤더니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뭐하게 하리라? 아무리 잘 배우고 정말로 뭐 대권에 뭐 이렇게 아예 당선될 사람이라도 그분 멀쩡한 대낮에 그냥 옷 안 걸치고 나가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뭐 해버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꽃을 존재로 봐버려요. 이걸 수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좀 수치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수치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옥, 마지막 재판상에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처럼 한편은 양, 한편은 염소,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 소리가 최고의 수치라는 거 기억하시 바라면, 그러면은 지옥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내용은 뭔 옷을 입어야 된다? 이 흰옷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흰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입혀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사람한테 입혀준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증인의 삶을 살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면